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잔치는 매우 중요한 이 사회에 있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 결혼잔치는 특별히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뿐 아니라 그 잔치에서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먹는 게 풍성해야 됩니다. 퍼뜩 그 생각이 나고요. 여러분, 그 결혼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그렇죠. 신부가 있어야 되고 신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결혼잔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 신부와 신랑의 이 결혼잔치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결혼잔치에 한번 참여해서 거의 그냥 죽술만한 결혼잔치를 매우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뭘 갖고? 포도주를 가지고 풍요롭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셨고요. 창세기 읽다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이 가정을 꾸리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참 묘사를 그럴듯하게 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 설교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잔치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또 결혼잔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음식을 모자라 예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 이야기, 실제 이야기였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결혼 이야기, 잔치 이야기는 우리나라, 우리 시대, 우리 공간에서뿐 아니라 온 전 세계,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결혼식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문 사건임에 분명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또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친구들은 약대를 동반해서 신부의 집으로 가득 찾아갑니다. 온갖 선물을 다 가져가는 거죠. 아마 패백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신랑과 신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신랑 아버지가 신경을 써서 온 재산을 다 투자하여 성대하게 합니다. 왜? 이때에 가문을 자랑하고 이때에 비로소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잔치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가장 먼저 누구를 기억하여 청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친인척들, 가까운 친척들 누구 하나 빠뜨려서는 안 돼요. 다 보내고 그 다음 대상 노트 한 장을 딱 뒤로 넘기고 이름을 써나갑니다. 누구요? 가장 절친들, 친한 친구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가며 빠짐없이
주소를 적어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임금은 가장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들, 그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종들을 보내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SNS를 통해서 청첩장을 다 보내더라고요. 종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뭐가 왔나 하고 똑 눌러보니까 청첩장이 쫙 열리더니만 신랑 신부가 거기서 쫙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안녕하셔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시고 혹시 못 오실 때는 이 계좌번호로 그게 쫙 나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죠. 아우 얄미워 죽겠어요. 어쨌든 예쁘더라고요. 그처럼 청해요. 원래 예전에 이 예수님 시대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임금은 자기의 종들, 아니 대사지요. 임금의 종이라는 것은 이 청첩장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사명을 갖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청장을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춰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보낸 사자, 임금님이 보낸 메신저가 청첩장을 딱 하는데 귀하게 받지 않고 싫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종들이 보고하여 다시 임금은 재차 그들을 파송해요. 다시 와달라.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당신들이 이 자리에 와서 좀 이 자리를 빛내고 흥에 맞게끔 해달라. 내가 음식을 참 잘 준비했다. 살찐 고기들 음식들을 참 준비했으니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겨주고 이 자리를 빛내주며 우리의 가문을 높여달라 요청했는데 이들이요 거부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 한다고 나가버리고 더 우스운 것은 더 심각한 것은 그냥 나는 못 갑니다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졸제 이 결혼식이 사람이 살해당하는 그 사건 속에 함께 이렇게 묶여버리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해야 될 이 결혼식의 이 모든 과정 속에 살인의 사건이 뚝 들어간 겁니다. 이 사실을 접해둔 임금님은 당황스럽죠. 우리 가문의 결혼식, 우리 아들의 이 잔치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을까? 이 임금은 분노하여 군대를 파견해서 그 마을을 아예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청함을 받은 자였지만은 그들의 결론은 살인한 자로 심판으로 임금의 분노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결혼잔치는 단순히 우리의 나오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결혼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혼주, 이 임금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종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가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를 보내고 일찍이 예언자를 보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을 이미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고 내쫓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인척에게 먼저 청함을,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선민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청함을 했지만은 정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지금까지의 습관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왕의 분노와 심판은 이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서 그러면 이 결혼잔치, 우리의 가문을 알리고 우리 아들을 돋보이고 싶은데 이 잔치가 이렇게 흉측하게 망하게 놔둘 수 있겠는가? 왕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고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종들은 이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부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거는 누구든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갖고 있는 자나 없고 있는 자나 구별하지 않고 다 인종과 사회적 범주에 묶이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불러 모아라. 이 잔치에 참여시켜라 하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사건, 임금님의 이 말씀의 이 철학, 임금님의 이 말씀의 명령이 어떻게 전수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유지되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역사, 누구든지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역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마태복음 28장으로 쫙 확장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그래서 초청장을 받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동일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사도행전의 모습 속에서 전개돼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사마리아인에게로, 복음이 로마의 백부장에게도요, 복음이 아시아로, 복음이 유럽에게로, 복음이 우리에게로. 이 임금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초청장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지혜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다 초청해서 오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의 확장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혼인 잔치를 비유해 보면은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초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잔치에 모인 이 사람들을 보며 이 임금님은 이 나의 이 잔치에 풍성한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기뻐하며 그 손님들을 보러 확인하러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보면 11절에요. 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누가? 임금님이. 이들이 내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부른 아무개였지만은 악한 자, 선한 자라고 구분했지만은 이 임금님은 그들을 손님으로 예우해 줬어요. 이게 얼마나 극존칭인지 모릅니다. 손님으로 예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또 다른 구별된 것 그러나 하나를 발견하고 묻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예복입니다. 예복.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친구여, 이 사람이 악인이냐 선인이냐 어린아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로우냐 구별하지 않고 이 임금님은 그를 높여서 이렇게 부르죠. 친구여. 이 초청장을 친족에게 친구에게 했을 때 정작 오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제 이 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당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임금님 집에서, 임금님의 궁궐에서, 임금님의 음식과 임금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구든지 누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 우리 결혼식장에 갈 때 누가 슬리퍼 신고 갑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초청 가는데 누가 난닝구 하나 입고 갑니까? 그건 예절에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또 하나 예의에 또 민폐를 끼치는 게 하나 있어요.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랑보다 더 멋있게 가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결혼식 주례식을 하고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신랑보다 더 멋있었어요. 아, 오늘 주례는 잘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분은 제 팬인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신랑보다 멋있어서 칭찬이죠. 그 다음부터 저는 강단에 올라갈 때, 주례에 올라갈 때 부시시하게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신랑보다 잘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요, 우리 여전도회원들은요, 신부보다 더 있게 꾸미고 가면 안 돼요. 신부를 돋보이게 해야 돼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을 돋보이게 해줘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은요, 이 잔치를 돋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질문이 있어요. 오늘 길거리에 가서 다 들어오라고 그랬다며요. 느닷없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본문 9절, 절절 이 사이사이에는 아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아주 시간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예복을 갖춰 입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결혼식 예복 다 갖춰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예복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길거리, 내거리, 사거리 다니던 이 사람들이, 그죠? 옷 하나 단벌 신사들이 이런 예복을 이 시간에 급하게 갖춰 입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드뭅니다. 귀족이 아닌 이상은. 곧 이 예복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금님은 자기 아들의 잔치를 더 크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옷까지도 제공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에베소서 2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청함은, 이 초청은, 이 궁궐에 들어와서 이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권력, 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임금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복은 내가 구하는 것, 이 예복은 내가 입을 수 있는 능력의 옷이 아니에요. 고로 임금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걸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친구가 옷을 입지 않았는데, 그럼 이 사람의 결과는 뭐냐? 13절,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친구, 아니 옷 입지 않는 그 사람, 내 잔치를 빛내주지 않은 자, 이 잔치를 멸시하는 자, 이 잔치를 우울하게 만드는 자, 그를 이렇게 해라 합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 거기서 슬퍼 울미 이를 갈게 하라. 청함을 거부한 자나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나 별별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 예복은 뭐냐? 그냥 옷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이 예복이 참 중요한 거죠. 이럴 때 이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을 입으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 옷을 각 사람에게 맞춰 선물했다. 받아 입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죽옷, 아담과 하와를 입혔고요. 예수님은 자기 보혈의 피로 염색을 잘하는데 보혈의 옷. 하나님이 세탁도 참 잘해, 드라이 클리닝을 잘하는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고자질하며 정죄하지만 더러운 옷 입혔던 여호수의 옷을 쫙 드라이 클리닝하며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혀 사단의 고자질을 멈추게 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능적 옷, 아웃도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보시고 더러운 옷은 벗겨도 주시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브랜드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새 사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예복은 임금이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즉 의로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 그 구원의 선물,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우리에게 다 각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입으십시오. 이 예복을 갖춰 입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새까맣게 변할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웃도어로 주신 전신갑주를 딱 갖춰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많은 유혹들로 호심탐탐 우리의 혼을 빼놔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항상 갖춰 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이 예복, 우리가 갖춰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옷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옷장에 탁탁 걸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이때에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주님이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했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이 기쁨으로 참여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에 이 옷을 입고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한 뒤에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임금이 주신 이 옷과 이 임금이 주신 우리의 이 만찬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옷들, 어떤 브랜드, 어떤 디자인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까? 이런 옛사람의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브랜드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예복을 입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